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직도 취해 계십니까? 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아직도 취해 계십니까? 예, 아직도 취해 계시냐는 말로 인사하기엔 좀 이상하니까 이제 다음 인사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이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라는 도시는 아주 풍요롭고 즐거움이 가득한 꿈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굉장히 부유하고 비옥하고 인적, 물적 모든 것들, 모든 자원들이 풍요한 그런 좋은 도시라는 것이죠. 절대 로마가 살기 어렵고 힘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핍박이 질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여유로운 도시고 즐길 것들이 많은 도시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가득한 그 도시 안에서 구별되어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마치 자발적으로 이 옷깃에 바늘을 찔러 넣고 목이 꼿꼿해지도록,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은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안에서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풍요로움과 즐거움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자면 특별히 육체적 쾌락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결을 같이 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감사 제목이라 말하면서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지금 그 풍요로운 로마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앞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생각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있는 그 자들을 콕 집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면류관으로 누구를 창조하셨는가? 바로 사람입니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결정적인 아름다움을 장식할,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라고도 하는 그 창조를 장식할 면류관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창조물들과 같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중에서도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엿장수 와서 엿바꿔 먹듯이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맞바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먹고 마시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그들의 몸으로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들의 불의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으셨던 사람, 그들을
그들의 몸이 스스로 욕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상태로 존중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치 이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선악을 알게 되어서 벌거벗음을 알게 된 상태와 같아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의 죄목을 향하여서 더욱더 축약해서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면 차라리 그래도 조금 죄질이 나았을 법한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가져다가 거짓 것으로 바꾼 죄악을 행했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반역죄에 대한 형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마무시한 형벌입니다. 조선에서는 반역을 저지른, 영모라고 하죠. 영모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삼족과 그 친인척을 멸하는 죄로 엄히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배자의 권위에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위협적이고 아주 위험한 죄악이라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 행위를 어린 시절에 엿장수 오면 집에 있는 냄비 가져다가 엿바꿔 먹는 것처럼 손쉽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그 대상들에게 자신이 엎드려서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곧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바울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고백이 나오는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겁게 행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위치를 바꿔서 피조물들이 있고 사람이 그 중간에 청지기로서 세워져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사람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방향을 바꿔서 자신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에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응을, 상당한 보응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보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를 아주 좁은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음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욕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즐비했던, 만연했던 한 가지의 문화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문화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바울은 그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26절에서는 그들의 여자들도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쓰여진 시기가
로마 시대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의 여자들도인가? 로마의 건국자는 로물루스라고 하는 두 형제입니다. 근데 이 로물루스라는 형제가 당시 로마가 아주 약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소수민족일 때에 한 가지 법을 제정했는데,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낳는 족족 다 키웁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여자아이는 큰 딸만 키우고 나머지 딸들은 골짜기에 버립니다. 그럼 그 버려진 여아들은 어떻게 되냐? 죽거나 혹은 포주의 손에 거둬들여져서 사창가의 창부가 되는 것이죠. 로마가 건국될 때 남성의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전쟁을 해야 할 인구가 필요하니까 아들들만 그렇게 거둔 겁니다. 이는 로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상 가운데 세워진 국가였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그것들을 수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에게도 남성 중심 남성 우월 사상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보통 딸들은 귀족인 경우에 가문과 가문의 연합을 위한 정략 결혼의 매개체로 쓰여졌습니다. 평민인 경우에는 혼인 지참금,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신랑의 집안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내야 됩니다. 말 2필이라든지 소 1마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의 경제적 이윤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딸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 남성 중심 사회 가운데에서 여성은 남성들의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액세서리 용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회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여자들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들의 여자들도 어떻게 하고 있냐? 서로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들도 어떻게 욕되게 하고 있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순리로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결혼한 여성은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남편과의 사랑을 항상 꿈꾸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이죠. 근데 영리라는 말은 남자가 다른 남자여도 좋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닌 남자여도 좋다라는 거예요. 혹은 자신들 집에 있는 남종들이어도 좋다는 거예요. 혹은 여종들이어도 좋아요. 다른 여성이어도 좋아요. 혹은 동물이어도 좋아요. 이게 지금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는 당시의 로마입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여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순리로 써야 되는 것을 영리로 바꾸어서 쓰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의 가장 첫 번째, 그런즉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한 가정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했던 그 언약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상태가 로마라는 겁니다. 바울은 굳이 왜 이걸 꼬집어서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면류관으로 삼으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축복이고 이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오늘 제목과도 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채로 잔뜩 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불의함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거짓된 것들이 좋다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동성애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가장 동경했던 나라가 그 문화가 어디냐면 고대 그리스 문화입니다. 로마는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가장 지고지순한 완고한 그런 최고의 지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받아들였던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인들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참 뭐한데, 그리스인들이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던 사랑은 동성애입니다. 특히 이 동성애는 늙은 남자와 10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어린 남자아이들을 대상 간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도 지금 어린 아이들과 동성애를 하고 있는 남자들이 천지 삐까리라는 거죠. 너무 많은 겁니다. 그냥 당연해요. 후대에는 로마 황제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 시기,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던 시기 가운데 통치했던 황제가 누구입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도 동성애를 일삼아서 나중에 결혼도 합니다. 동성애 결혼도 해요. 한 번은 신부 측에 서서 결혼하고 한 번은 신랑 측에 서서 결혼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콜로세움 경기장에 동물들을 한 3달 동안 교배를 못한 동물을 풀어놓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집어넣어서 강제로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유희거리로 즐겼습니다. 지금 이 일이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바울이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 성의 타락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서술하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의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경계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의 타락은 그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것이죠. 이 성의 타락을 통하여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의 쓴잔이 임박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 음녀 바벨론의 특징을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게 하고 사는 자들까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 음녀 바벨론이 하는 일이 임금들과 더불어서 땅의 모든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도록 모든 땅에 유례 없이,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큰 음녀 바벨론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거부할 수 없대요. 그런데 그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말의 요지가 뭐냐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는 그 음행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왜 이것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동요하지 말아라. 너희들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그 당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대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을 왜 살려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저렇게 비참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악을 방관하십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 질문에 하나님은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악들을 묵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잘 익은 포도를 그 틀에 넣어 짜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네, 413쪽에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것으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그 악이 잘 무르익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밟혀서 흥건히 그 피가 퍼질 때까지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그 악함 가운데 계속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정된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전에 죄인 되었던 자들에게 허락된 천국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상징한다면 지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시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나 버림받은 자들에게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셨던 것처럼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 나한테는 말 안 해주셨잖아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머리 위에 겨녀진 화살과 진노의 쓴 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 진노의 쓴 잔을 거두어 내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겨왔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얼마나 큰 반역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명백하게 증거들을 나열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심판 있다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에도 여전히 진노의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는 분명한 그들의 보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거기에 취한 사람들은 큰 진노의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며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머리에 겨누어졌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우리 머리에 부어지기가 임박했던 그 진노의 쓴 잔이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것을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가슴 절절히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을 거두시는 것을 은혜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정되었던 진노를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찾으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겨녀진 진노의 화살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쓴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심판의 선고가 이제는 그 피로 인하여서 너희는 의로운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의 선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허우적대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슬러서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다스려야 할 것들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스림 받고자 스스로 굽히는 어리석은 일 가운데에서 아직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깨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를 마땅히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그것이 지혜롭다고 좋다고 여기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상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진노의 포도주에 아직도 흠뻑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깨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기를 권합니다.